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을 BC, 그 후를 AD 이렇게 나누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니케아 종교회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313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게 됩니다. 그레고리 1세가 왕위에 오른 때가 590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로, 그래서 그 전에는 나라와 교회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590년 이후로는 나라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꼽을 수가 있겠죠. 1517년 10월 30일 꼽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 이렇듯이 1차 대전 이전과 이후 이런 식으로 꼽습니다. 전후 세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본다면 작금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는 상당히 큰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고요. 그 전과 그 후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20년, 2020년 그 1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 현상들을 찾기로 또 말하기로 한다면 이로 말할 수 없을 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학교가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태가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밖을 갈 수가 없었고요. 우리나라 안으로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생활 양태가 상당 부분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목회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변화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된 것들을 유동성이 있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 벽두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새 것을 찢어가지고 흔대 붙이려고 그러지 않고요, 또한 새 것을 흔 것에 넣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못 쓰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치적으로 여기는 몇 개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를 꼽아본다면 예배를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도 또는 선교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양육이라고 하는 것, 제자화 운동이죠. 이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사역, 이렇게 4가지 기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진행해 나갈 때 특별히 저에게 영향을 준 3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시는 이 책은 좋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함을 지향해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제목의 책인데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맞힌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맞힌 그러한 책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책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뭘까? 그 다음 거, 저건 NCD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에 옷을 입어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약 20년을 목회해왔고 앞으로 제가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며 앞을 내다보게 될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저에게 남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목회할 것인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목회적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오늘 말씀이 딱딱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분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분에게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주제로 좀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4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977년 7월 12일 날 화곡동에서 성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터도 닦고 다 했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중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목동에 종교 부지가 나와서 1988년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4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40주년 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라고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왔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남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이 정리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 말씀드렸던 4개의 기둥에 대해서 목회적 소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가 너한테 명령할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주춤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설복에 의해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다. 보내줘라. 바로에게는 웃기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너희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진노 가운데 바로가 하나하나 포기하죠. 그의 주장을 꺾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만 가고 애들은 남겨둬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곳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백성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실을 가장 쉽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해나갈 것인가, 저의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눈높이도 그렇고 저의 지향점도 그렇고 나만 동떨어져서 나가면 되겠어요? 성도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도들 전체와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호흡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두 가지 덕목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첫째가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찬양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주관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을 때 그때 같이 목회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예배는 뭔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교회에서는 찬송을 할 때 오르간의 반주를 맞추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양반의 질문은 이런 토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는 오르간을 듣지를 않는데 왜 교회에 와서 찬송할 때는 오르간 반주에, 그때 교수님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쟁쟁합니다. 오르간에 맞추어서 반주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층고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교회들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유럽의 교회를 다니면서 오르간이 제일 잘 설치되어 있는 교회는 어디일까? 저 나름대로 본다면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두 종탑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것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거반 종탑 두 개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쾰른 대성당을 본따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거기에 가봤거든요.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은 거기에 오르간 소리였습니다. 이 층고가 높은 데서요, 이 오르간이 퍼지니까,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잖아요, 얼마나 소리가 은은하고 좋든지요. 나름대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층고도 낮지요, 공간도 적지요. 그런 데서 오르간 소리가 맞냔 말이에요. 저는 그 교수님이 맞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대중들과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예배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쪽으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저와 같은 고민, 우리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사도 바울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걸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시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언어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죠?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곳에도 그러한 모습을 취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대중성을 잃지 않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해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쭉 이야기해 나갈 때 우리가 근본에 성탄절도 그렇고 송구 영신 예배도 그랬는데요, 성탄절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성탄절 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시온성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모여서 미리 녹화하는 것도 힘들고 곤란하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육자들의 이 피드백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참 좋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역으로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영향, 또 좋은 영향, 그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예배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럴 때 참 이 소중함, 이 귀중함을 몰랐는데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자각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죠. 휴대폰으로 태블릿으로 교회 가정의 TV로 이렇게 그런 것이 예배의 집중도라든가 이 풍성함을 누리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예배가 모여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가 하는 역으로죠,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절 칸타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난 그 칸타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이 칸타타 곡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1시간 남짓, 어떤 때는 40분 남짓, 어떤 때는 하루 예배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칸타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줄어드는 겁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찬양 대장이라든가 또는 지휘자가 요번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내가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곡 선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찬양대에서 마음대로 해주시는데,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세 곡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 연습하면서 그 곡이 담고 있는 풍성함을, 그리고 그 가사가 담고 있는 풍성함을 이 연습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그러지만, 청중들은 한 번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 복음 찬양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된 시발은 저는 80년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80년 초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 찬양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불려진 찬양이 뭔가, 저는 어느 통계가 아니라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그때를 지나갔으니까요, 청년 시절을.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온 찬양이 뭔가 봤더니, 초기 때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배 때도 많이 했었고, 기도회 때도 이 찬양 많이 했었고, 소풍가도 이 찬양 많이 했었어요, 이 교회가. 체육대회 할 때도 이 찬양, 응원하면서도 이 찬양 많이 했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수긍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좋은 찬양이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러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긴, 예수 사탄, 얼마나 좋아요. 한데 이 좋은 찬양을 요즘 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리듬이에요, 리듬. 우리가 자라면서 시대마다 노래하는 그 리듬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요즘 찬양들을 보면 리듬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요즘의 리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영들이시니까 청년들 예배라든가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 가보세요. 주일학교 예배의 찬양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이게 그 시대의 리듬이니까요, 리듬.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찬양을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봐요. 조금 찬양이 어렵다. 내가 어려우면 아마 교인들 대다수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 눈높이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런 찬양 어떠냐, 이런 찬양 어떠냐, 그러면서 제가 했던 그런 찬양들을 이야기해 보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몰라요. 몰라. 그런 찬양 가수가 있었냐고.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 요즘 목사님들 잘 모르십니다.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어 가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교인들도 그러시고 찬송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찬송가라고 하는 게 리듬이 단순하니까 그 찬송가 또 음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 노래인데도 우리 가운데 쫙쫙 와 닿는 게 있더라. 뭔가 봤더니 편곡을 잘해서 그렇더라. 옛날 그것을 살리면서 또 이 편곡이라고 하는 참 좋더라. 찬송가도 그런 것을 편곡된 것을 우리가 반주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공감대를,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같이 가자 이겁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5분 전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고 그전에도 그런 걸 봤는데,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앞서가는 교회들은 예배 시작 전에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서 뭐 준비 찬양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찰스안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하나 교훈한 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그냥 하면은 교인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죠. 만약 내가 듣는 청중이라고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쉬운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보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 어디를 하고 있다,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공감대예요. 공감대. 그 찰스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한국 교회를 잘 알더라고요. 당신도 공부를 해서 그렇겠죠. 한국 교회는 은혜만 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온 성도들은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는데 그냥 무작정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적인 그러한 부분이 5분 내외에 끝나는 게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쯤 하고 있구나, 조금 이따 끝나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한. 근데 그걸 왜 하는가 말씀드려보면 공감대예요. 공감대. 다르게 표현하면 대중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에 예배할 때 옷 깨끗하게 입고 와라, 옷 잘 입고 와라 막 이랬더랬어요. 근데 앞으로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시 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배 때 사실 그 토요일 날 빨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갈 때 교복 입고 가는 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니까요. 그래 교복 입고 가고, 그것만이 교회에 가는.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복 입고 가시고요. 아버지들은 입어보지도 않았던 어색한 양복 입고. 그런 것이 강조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강조되는 것은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은 놓치지 말자 하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저는 헌금 시간 이런 부분 그냥 예배 안에 그냥 묻어 있죠. 슬며시 들어가 있죠. 그것을 도드라지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나갈게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는가.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 그 믿음을 좀 더 북돋아주는 의미이지,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축도할 때 끝내는 것이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하는 것과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 교단은 축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국어 어법상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무슨 군주가 명령을 하듯이 하사하듯이,
죄송하지만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축원, 즉 그 축복을 빌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또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어법상으로도 그렇고 내 기도하는 자로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래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난 끝맺음을 갖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개 교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독특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종종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앞으로도 더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세 가지 예배를 더더욱 집중하고 더 나가서 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더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했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전도지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아요? 맞아요. 전도지도 없고 전도하라는 말도 강조하지 않아요. 저 이 교회에 와서 초기 때는 만들긴 했었더랬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더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전도는 시대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는 관계 중심적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 당신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가. 당신이 믿는 예수 안,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당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내가 다 봤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전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이미지가 즉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좋은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2000년 마지막 날 이 복지관 그 종무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갔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 봉사하는 그 부서 애들 근무하시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건 없냐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수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돕고 봉사할 뿐이라고. 관장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변한 것이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제일교회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을까요? 난 이것만큼 귀한 전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전도에 대한 생각,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이런 식의 전도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을 보는데, 먼저 2장 15절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그랬어요. 여기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 향기에다 그어야 돼요. 근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이해가 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배경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로마는 나름대로 개선문이라고 하는 걸 세웠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그 콜로세움 앞에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선문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주요 도시들의 개선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선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면 그 개선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선문에 들어오기 전에 전쟁에서 돌아오던 그 군인들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냄새? 아마도 전쟁에 있어서 냄새가 나겠죠. 피 냄새도 날 수가 있겠고, 땀 냄새도 날 수가 있겠고, 그런 제대로 하는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 냄새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개선문을 딱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개선문을 지날 때 그 위에서 향을 뿌리는 거예요. 향을. 그 향이 그 사람들 몸에 붙는 거예요. 바울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과 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이 죽음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개선문을 지나기 전의 냄새일 거예요. 살리는 냄새는 뭘까요? 지나고 나서의 냄새일 거라고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그 환경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 향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향은 그렇게 뿌려진 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야 할 거라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장 3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이게 마음, 이 심령에 썼다 이거잖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봐봐요. 이 편지라고 하는 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하면 아는데요, 저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편지보다도 추천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추천서. 저도 적지 않게 추천서를 이렇게 써보잖아요. 학교가 한다거나 근자에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하는데 거긴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추천서를 쓰잖아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귀 대학에 교직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추천합니다. 이러면서 쓴단 말이에요.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천은. 그러니까 추천도 있잖아요.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추천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낸 누구의 추천서라는 거죠? 예수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큼 중요한 전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3가지를 묻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랬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되었다고요. 게다가 이제 이제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종교를 묻고 이거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전도 훈련을 크게 2가지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여운학 장로님이 시작하셨던 이슬비 전도 편지 1기생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 방법, 전도 방법. 또 하나 훈련받은 것은 전도 폭발인데요. 처음 이 제임스 케네디 그 전도 폭발이 처음 되어질 때 40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도 못하는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 시간 내주시겠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 이걸 40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14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 14분으로 줄인 전도 폭발 1기생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 14분 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저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떠한 전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사실 있잖아요. 이게 초대 로마 교회의 전도법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양육입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좀 나눌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20절 가보세요.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양육을 할 거냐? 주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그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근데 우리 교회의 양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가다 보면, 목사님 나는요 먼저 교회에서요 이렇게 하고요 제자반 나왔고요, 나는 뭐 그곳에서 리더 그 다음에 사역자반 다 마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목회 그 성장학을 공부할 때 이 찰스안도 그 말을 했고요, 다른 데서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계단식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아라. 요 계단 올라가면 그 다음 계단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펼쳐 놓아라. 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마쳤으면 저 과정으로 가고, 우리 교회도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펼쳐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냐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솔로몬이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철을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거 대장간의 모습이거든요. 화로에 넣었다가 꺼내서 물속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두들기는 거잖아요. 두들기는 거. 그 다음에 또 했다가 또 두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지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나누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나누기 때문에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성경을 나누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역 속에, 이와 같은 그 교회의 이 진행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이 사역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섬긴다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려고 하세요? 왜 예배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 골이 있어요. 골 뭡니까?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밟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어릴 때 이런 말 들었어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막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다른 거 없다. 목사랑 마음 맞는 사람 5명만 있으면 교회 된다. 근데 참 저는 그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2가지 모토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라.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모든 면에 다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을 세우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이 분야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이 분야는 이 분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워진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2번째,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졌던 모토는 시스템이 움직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충분히 돌아가게끔 하는 것. 되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비우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여가냐 이거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 안 움직여가요?
목사 없어도 100번 잘 움직여가요. 교회가 그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간섭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할 때,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중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라는 걸 발견했어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무난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라. 서로예요, 서로.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 중심적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제껏 그래왔지만 사람을 세우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말이에요. 세우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라고요. 왜 그 사람을 세웠느냐? 간단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을 보면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죠.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세우고 그 세워진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람은 그 일이 행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의미가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도 리뷰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섬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게 프라우드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목동제일교회 다녀요, 그럴 때 구차한 소리 듣지 않도록 저는 노력할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해왔듯이 저를 내세우고 저를 앞세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세우고 여러분들을 앞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목사로서 감당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너무 감사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 목동 제1교회에서 새로운 것은 새 곳에 넣어야죠. 흔 부대에 넣어서 그것도 못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예배자로서 이제껏 존재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땅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이